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 나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하고요. 하리로다에서 나는 믿음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저희 싱어들 지금 우리가도 나는 믿음으로 약간씩 길게 끌지 말고 딱딱 끊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셔플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어디 쪽에서 구줄 그러면 이것이 나의부터 해서 나는 믿음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얼굴 보리라. 지금 우리 가도 이 느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온 세상을 넘어가는 거 맞지 않아? 같이 맞춰보자. 어디 쪽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5분만 느린 곡 해볼까요? 한번 조금 불러볼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땡겨서 부를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키가 좀 높아서 이게 조금 느려지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조금만 땡겨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며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감동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 삼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서성금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마다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며 약속했던 우리들 어느덧 2022년이 다 지나가면서 되돌아보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잘하지 못한 것은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울림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림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영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랴 하시더라. 아멘. 덕순 찬양 3-4구역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울림교회 온 지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제 저도 울림교회에 좀 적응을 하고, 옛날에 물론 있었지만은 적응을 하고, 또 여러분 교우들과 얼굴과 얼굴 서로 마주 대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교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날까지 존재되어야 되고 이루어가야 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교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3-4구역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옛날 할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서 언제나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초청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박광배 집사님이 나중에 좀 이따가 나왔어요. 나중에 조금 제가 부르시면 한번 복음성 들려주시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우리 교육관 벤치에 앉으셔서 기타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분의 신앙 고백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아무거나 합시다 해서 하나 정했는데 나중에 들어보시고, 또 영상팀에 준비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공동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속에서 살아가고 이 3가지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먼저 교회보다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언제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구하고, 저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가정을 주셨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소중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짓기 전에는 가정이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단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떠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체는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마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11월 달, 12월 달 연말이 다 돼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11월 달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권면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하겠습니다. 예. 아멘이 없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성전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교회인 우리의 교회와도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도 잘 못하면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성전도 파괴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교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눌게요. 교회도 예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 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많이 양분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우리 인류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속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구속사. 그걸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구속사의 뜻은 한 두 가지로 간추리는데 구속사의 그 뜻은 죄로부터 건져낸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을 말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속사의 뜻은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구속사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되새기셔야 됩니다. 구속사의 의미 두 가지잖아요. 짧잖아요. 뭡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죄를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통해서 양분되어지더라고요. 첫째는 뭐가 양분되어지냐면은 성경이 양분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옛날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성경이 생겼습니까? 신약 성경.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없으면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만 우리가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양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창조에서 예수님이 구속사로 말미암아 새 창조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갑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식일에서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구속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가 중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잖아요. 그다음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거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은혜로.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키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는 왜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십자가 부활이 있으니까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나면서 구속사를 성취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배로. 맞습니까? 예배로 갑니다. 구속사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죠.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또 제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는 동물의 어린 양에서 구속사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다음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성막. 성막에서, 성전에서, 신약시대는 어디로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로.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별로 막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깨달아가고 또 그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서 구속사를 지나면서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행위만 주장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구속사를 지나면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없으면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없으면 나도 김정은 목사님도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를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구속사가 이루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자기들에 주어지는 할례, 뭐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이것만 받으면 다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성취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에서 세례로. 이해되시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표징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정죄와 죄를 지어서 정죄시킵니다. 넌 나쁜 놈이야. 돌 맞아. 돌을 던듯 정죄시킵니다. 정죄와 심판에서 신약 시대는 구속사를 거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구속사가 없으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뭐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로 성화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로 이루신 거예요. 할례에서 세례로, 율법에서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몸담고 있잖아요. 그 교회라는 걸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교회에 소속된 내가 존재감이 있고 교회 생활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 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도 이러면 즐거움이 없으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있는데 교회가 즐겁지 않다. 그럼 교회 가기 싫어.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화되고 교회가 천국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교회 정의를 보면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페이지 시로는 신약 성경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았습니까?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세웁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했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면 건물만 잘 지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예.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따라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뭐 이렇게 하죠. 들으는 뭐 혁명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돈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모여있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울림교회 주인 누굽니까? 예? 울림교회 주인이 누구냐고요?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닙니다. 울림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주님이 장설하시고 주님이 소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걸 가리켜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이게 반석이라니까.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 위에 금방 조금 더 우리 예배 때 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자다 깨어나도 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보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어디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잖아요. 그죠?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반석이라니까, 반석.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반석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만 반석이지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는 반석이 아니에요. 모래예요, 모래. 그냥.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냥 내 교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의 뒷면은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가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알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매주일 하잖아요. 그냥 별로 외우지 마세요. 진실한 정성을 담아서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한 분이에요. 한 분.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구세주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고백하면 그의 진한 고백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니까. 인간 사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 그거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학문이나 대학이나 교과서에도 예수는 누군가 하면 성자, 한분 이렇게 합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분. 그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자로 오신 그분. 예.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된다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거든요. 정답. 예.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뭐 뜻이 맞다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 했거든요. 그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부터 교회가 형성됩니다. 물론 나부터 되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그 뭐죠? 그게 쪽파라 합니까? 파김치. 와, 지금까지 먹어본 파김치 중에 정말 제일 맛있더라. 예, 그러니까 요리 잘한 분 보면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죠. 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먹었어요. 2번. 한 번 먹고 또 와서 또 먹었어요.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성 물론 솜씨가 있지만 반찬하시는 그분 교우님들의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나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혹 그런 분이 없더라도 교회 오시는 분은 무조건 바른 신앙 고백하도록 해야 돼요. 고백 없이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많다고 잘났다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록 장애인이라도 못난 사람이라도 그 고백을 듣고 야, 너 내 교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교회를 받고 거쳐봤는데 진짜 주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울림교회를 해서 100% 만족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뿐이죠. 교회된 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전부 다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은. 교회도 번지리하고 사람도 번지리한데 전부 다 자기 교회라. 자기 교회.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지가 지 교회를 만들고 있다니까 전부 다. 예.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지만 정작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는 뒷전이고 전부 다 자기들 교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되기 위한 이유는, 동기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났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 아무리 머리가 박사 뛰어나도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는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210장 오늘 우리가 불렀나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종일 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절대 인간이 교회에서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더라도 주인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당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울림교회도 12월 5일 창립기념일이죠. 그 창립기념일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립주도 주님이요 소유주도 주님입니다.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시게 우리는 그냥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설치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이 해 나가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냐? 교회를 사유화하는 데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교회는 절대 사유화가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나 오래 다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유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거는 사유화가 되지만 이 교회는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사유화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는
건물입니까? 뭡니까? 사람입니까? 두 가지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은 한 가지인데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옛날 성전에는 아까 했죠. 구약 시대는 성막, 건물,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사람이에요. 예. 절대 교회를 건물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는 한 것뿐이지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다, 이 건물이 교회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건물 보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이나 우리 일반 교회들도 건물에 너무 치중하더라고. 필요는 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건물 자체를 교회로 인식되면 절대 잘못됩니다. 얘가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건물화한 겁니다. 물론 솔로몬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다. 나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건물이 없어도 된다니까, 교회는. 장소만 있으면 돼요, 장소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교회를 세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좀 커지면 막 건물에 너무 치중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빚가번쩍하게 지어놓고 그 성전이다 하고. 오늘 솔로몬 성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금으로 도배를 했다니까, 금으로. 예? 우리 교회는 금은 없어.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금을 도배를 했어요, 금으로. 그러나 그 성전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냐고.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필요한 예배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야지 건물 자체를 신격고 하는 게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상. 예를 들어 우리 울림교회가 500명, 1000명 나중에 넘어가면 또 건물에 치중할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 치중해야 돼요. 건물은 최소한의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면 되고. 일예로 제가 옛날에 제가 피아노 사업을 하다가 좀 망가져가지고 두레마을에 경기도에 갔었습니다. 한 2년간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김진웅 목사님. 뭐 저도 그분에 잘 몰랐죠. 이제 그 우연히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의 저는 그분을 물론 설교도 탁월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그분의 마인드를 이렇게 캐치하거든요. 교회라는 마인드, 그 말씀을 보는 마인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나가는가, 그런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는데 2년간 제가 살았는데 그 교회가 아마 우리 울림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저 경기도 화성이라고 바닷가 쪽에 그것도 약간 시골입니다. 약간 시골인데 교인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막 한 500명, 600명 오더라고.
그때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자기가 서울 청계천에서 교회 개척해서 강대상을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강대상. 이거 강대상 아시죠? 예. 여러분 강대상에 돈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면 됩니다. 그 이제 그에 있었는데 목사님은 강대상에 이제 서는데 하는 말이 내가 이 강대상 이거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나무 베니다판으로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3만 원 들었대. 3만 원. 3만 원짜리 강대상을 쓰고 있어. 그 교인들이 한 500명, 700명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강대상이 건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강대상이 휘황찬란하면 설교가 잘 되고 이 강대상이 3만 원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전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사람,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한 분은 주님의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뭐 잘났다고 주님의 교회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주님이 세운 분이에요, 그분은. 비록 보잘것없는 분이라도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내 교회야. 고린도전서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26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무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리. 우리 울림교회에 있는 교우들만 교회입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교회입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입니까? 우리만 잘 믿으니까 우리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모든 무리,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교회 우리가 모였잖아요. 예. 교회 할 일,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의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할 일은 성경을 모두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곳.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다음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교회 할 일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할 일이 어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참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할 일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물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자는 거죠.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처럼 이웃 사랑하는 건데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되면 이웃을 사랑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해. 그것도 안 돼. 이웃만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은 뒷전이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저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각자의 주어진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 또 김종훈 목사님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행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목사님 주일마다 누가복음 강의를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형제 자매된 교회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 물론 입으로도 시인하지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사장도 도망갔다 그랬어요.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인들이 긍휼히 여길 마음을 안 가지면 누가 가져요? 일단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한 성도 자매에게 긍휼이 없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요, 우리 성도와 자매들을 향해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되어 있지만 정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계속 허물이 나오고 실수가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 허물을 들춰내면 안 돼.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아버지가 술 먹고 뻗었어. 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 제 따위 싫어하고.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준 아들 있잖아요. 예.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부모가 턱가서 뜨고 허물을 덜쳐내는 자식은 온전한 자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허물을 덜쳐내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가 많아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 많습니다. 나도 허다한 죄가 많아.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도와 형제자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전뱅이, 거들떠보지 않는 안전뱅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를,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손을 잡아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기쁜데. 예. 오늘 아까 제가 좀 책망한다고 이야기했죠. 책망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단점이 있어요. 천주교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해요. 신부도 술 먹더라고. 절들끼리 이거 잘못했어 어째 넘어가 미안해 다 끝나요. 그렇게 허물이 다 그 술로 인해서 다 없어져.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술을 안 먹잖아. 정신이 멜뚱멜뚱해가지고 우리 허물에 대해서 오만 것 다 캐치를 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개신교도 술도 먹어야 되겠어. 그래야 잘못한 것으로 다 풀고 원수인 거 풀고 내가 잘못해 미안해 이렇게 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 술도 제정신이 술이 안 들어가니까 제정신으로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해. 이 보작하고 일하고 있어 전부 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예? 겉만 멀쩡하지 다 속에서 이런 게 있어 전부 다 보니까. 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시고 제가 오늘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푸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 형제와 사화해라 했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목사님 오늘 좀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서겠습니까? 나 목사인데 몸에 힘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승리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모범을 보였다니까. 근데 하물며 인간의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신 겁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 사랑으로 이웃 간에도 손을 잡으시고 교인 간에도 손을 잡으시고 안전뱅이를 손잡아 일으켰듯이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초청 가수 박강배 지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핵심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손잡아 주자는 겁니다. 그럼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손잡고 이웃 사랑에 손을 잡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은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쓰임받게 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우리 지체들이 지체를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된 울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나의